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또 스승의 주일로 오늘 우리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면 대부분 다 부모 세대고 서로 격려받고 서로 위로받을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해마다 이때가 되면 괜히 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를까? 왜 5월을 가정의 달이라 부를까? 제 스스로에게 괜히 질문해 보곤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2005년 1월 1일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때 5월을 가정의 달로 제정하게 됩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도록 개인도 국가도 그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이 법을 제정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고 가정이고 사회라는 이 공동체들이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서로를 한번 돌아보라 라는 취지에서 5월을 가정의 달로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가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떠올리게 되면 언제나 함께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뭔가 하면 희생, 헌신이라는 단어가 함께 떠올라요.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 또 가장들의 희생과 헌신, 그 누가 뭐라 해도 많은 부모 세대가 이 가정 공동체를 일궈내기 위해서 쏟았던 희생과 헌신에 있어서 이것에 대하여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가정 공동체의 현실들은 어떨까? 가정 공동체들의 현실은 어떨까? 많은 분들이 여러분 사실 어릴 때부터 이 가정 공동체 안에서 겪었던 아픔과 상처들로 인해서 어른이 되어도 여러분 여전히 그 아픔과 상처들을 호소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겪었던 부모와의 관계에서 겪었던 아픔들, 형제 간에 겪었던 그 상처들 등등, 그 상처가 오래도록 한 개인을 그토록 아프게 만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본다 이 말이에요. 왜일까요? 저는 이 가정의 달에 이걸 가지고 함께 고민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교회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로 비유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디모데전서 5장 1절을 보셔요.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보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고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디모데전서 5장 2절에 보니까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 지금 디모데전서를 기록했을 그 당시의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는 부모 세대가 있고 자녀 세대가 있고 온 세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세대들을 통해서 성도와 성도들 간에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치 가족의 구성원들처럼 아버지에게 하듯 어머니에게 하듯 형제에게 하듯 자매에게 하듯
교회의 구성원들, 성도들 서로서로에게 마치 가족 공동체처럼 그렇게 대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영적 가족 공동체로 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도 가정을 세워질 때처럼 떠오르는 단어인 희생과 헌신이라는 단어가 여전히 떠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가족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라는 질문과 가정과 같은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라는 이 질문이 마치 동일 질문이 같이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 가족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갈까라는 지혜가 어쩌면 여러분 우리 가족 공동체를 세워가는데도 여러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성경이 영적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영적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을 보셔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라고 말씀해요.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조차도 내가 에베소 교회 너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이 말이에요. 세상 마지막 때에조차 우리 주님조차도 이 영적 가족 공동체인 에베소 교회를 너희가 어떻게 지금까지 일구어 왔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 공동체 하면 떠오르는 단어 두 가지 희생과 헌신의 단어라고 생각했어요. 가정을 일궈가는 데 있어서는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영적 가족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도 똑같이 수고와 인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수고하고 인내하고 이런 단어들이 등장해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수고와 인내가 있었다는 걸까요? 여러분 이 에베소 지역은 로마 제국의 통치 당시에 상업과 교통 또 문화의 중심지였고 이 소아시아 지방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수도였어요. 수도. 게다가 이 에베소 지역 주민들은 이 로마 제국의 절대적인 이 권력의 지배하에서 충성했고 그래서 봉사했기 때문에 유독 로마 군대가 상존하지 않고 자치제로 실시된 아주 이 자유도시였습니다. 자유롭게 운영됐던 도시였어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무역의 중심지다 보니까 이 에베소는 아주 쾌락과 자유분방한 이 문화들이 성행했던 도시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에베소 지역을 고대 세계의 허영의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허영의 도시. 쾌락의 도시, 자유분방한 도시. 이 허영의 도시다 보니까 성적 타락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매우 혼탁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도시에는 다산의 이 여신의 아데미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신전.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산의 여신이에요. 다산, 아데미 신이에요. 이 여신입니다. 여신.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아데미 신전, 이 신전은 터만 남아있어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면 다 무너지고 이렇게 터만 남아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아데미 여신 신전은 성적 문란의 장소였어요. 그곳이 매춘의 장소였어요.
이 타산의 신을 숭배하면서 이곳에서 쾌락과 이곳에서 여러분 매춘의 역사들이 이곳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이런 쾌락과 자유의 도시에 그곳에 에베소 그곳에 살던 주민들 중에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사실 이 지역은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극도로 타락한 도시였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데 그곳에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서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뭐가 생겨요?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가 무슨 교회? 에베소 교회. 은평교회는 안 해요. 은평교회는 불광동에 있어요. 그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문제는 이미 에베소라는 도시는 우상 종교, 아데미 신전에서 수많은 이 영적 타락했던 이 만연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 둘 예수 복음을 듣고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사람은 참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익숙했던 그 모든 문화들을, 생각들,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온갖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단 교리들, 거짓 교리들이 아주 그들로부터 설파되고 있었어요. 게다가 음행이나 토색 같은 윤리적인 이 악행 행위까지도 꺼리낌 없이 자행했던 자들이 교회 안에 버젓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자들이 모여있는 에베소 교회, 이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런 그들 와중에도 일부 신실한 교인들을 통해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는 이들의 거짓된 것을 밝혀내고요.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게 서가게 하는 데 있어서 이들이 수고하고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게으르지 않은 채 열심히 수고하고 인내하며 교회를 세워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 2절 중간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중간에 보니까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에 보세요.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뭐하더라? 아노라. 주님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가운데 교회를 세워왔는지, 영적 공동체를 섬기며 그렇게 섬겨왔는지를 내가 안다고 그들을 칭찬하셨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서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그 옛날 가난했던 시절, 배고팠던 시절, 죽을 것처럼 힘들었던 시절, 여러분이 온갖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 암울한 그 현실 속에서 가정을 꾸리고 또 자녀를 낳아서 또 양육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신 우리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참 수많은 수모들 다 참아내면서도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것은 오직 가족들 때문 아니에요? 그렇게 죽을 둥 살 둥 일하면서 몸 다 망가지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이유는 여러분 자식들 때문에 아닙니까? 그런 가족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서 떠오르는 단어 희생과 헌신. 남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준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알아준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주님이 기뻐하실 영적 신앙 공동체, 교회를 공동체를 일구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인내하시면서 살았습니까? 그 수고와 인내의 삶 누가 안다고 하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안다고 하셔요. 제가 어제 조용석 권사님 신방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참 대단하신 분이다.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이제껏 조윤성 권사님 그저 목사 보면 격려해주고 힘주는 말만 하고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귀한 여정 끝까지 붙잡겠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의 수고와 인내와 헌신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는 것은 지금 또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있었고 그저 나 혼자 겪는 고난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주님이 다 내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고 주님이 나를 함께 하셨고 나를 여기까지 이끄시고 세상 마지막 때에 수고했다고 내가 다 알고 있었다고 나를 칭찬하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 알아주셔요. 그 하나님이 칭찬할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이런 우리 살아온 삶과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칭찬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셔요. 뭘 책망하시느냐?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뭐 했느니라?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책망할 것이 있대요. 그것이 뭔가 하면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분명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다 안다고 그렇게 위로하시고 칭찬하신 주님께서 도련히 그 칭찬의 삶에 책망하셔요.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 책망할 것이 뭔가 하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 때문에 책망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이 말씀인즉 내가 처음 헌신할 때엔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헌신했는데 언제부턴가 주님을 향한 사랑 없이 헌신한다는 거예요. 처음 수고할 때에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 주님 사랑으로 수고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냥 수고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 여러분 어땠나요? 저 역시 우리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제가 첫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그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에 얼마나 감사하지. 막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100일이 지나고 돌이 지나고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를 가고 그 아기가 그저 먹는 것만 봐도 행복했고요. 웃는 모습만 봐도 여러분 힘이 났어요.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어떤 힘듦도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기가 점점 자라가고 어느새 사춘기를 맞으면서 슬슬 조짐이 보여요. 사춘기 맞은 자녀들 서서히 말도 안 듣고 부모 기대에 어긋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슬슬 부모는 어떻게 됩니까? 뚜껑이 열리죠. 슬슬 열받기 시작해요. 슬슬 미움이 생기고 조금만 잘못해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막 아이에게 소리치게 되고 심지어 상처 주는 말도 서슴지 않게 돼요. 부부 사이는 어떨까요?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한 부부는 없을 거예요. 처음엔 자기 없으면 하루하루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냥 시 같은 말 그냥 사탕발림하면서 꼬셔가지고 그렇게 결혼해요. 사랑할 때는 오직 상대방만 바라보았고 상대방에게만 맞춰주고 배려해줬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점점 그 사랑이 너무 당연시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을 살고 그렇게 20년을 살다 보니 슬슬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저 인간 그저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냥 집에 들어오고 그 대신 매달마다 또박 돈만 붙여주면 좋겠다. 제가 들은 얘기예요. 저도 다 이 기가 있어서 들은 얘기예요, 제가. 게다가 어느새 40년, 50년쯤 살게 되면 이제는 한 집에 있어도 어느 방에 있는지를 몰라.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의 가정 공동체의 현실은 이럴까요?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 볼 것이 있어요. 처음엔 좋았는데 지금은 싫다? 여러분, 왜일까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안 괜찮다? 왜일까 이 말이에요. 처음에 마음이 바뀐 게 아니에요? 무엇이 바뀐 걸까요? 우리 이걸 찾아야 됩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이걸 찾아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지금 주님은 분명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지, 얼마나 직장 생활 가운데서 이 술문화와 이 여러 가지 세상 문화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지를 내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수고와 인내들 우리 주님이 여러 번 칭찬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채 행하는 우리 인생의 수고와 인내는 오히려 우리 주님조차도 책망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채 행하는 수고와 인내는 오히려 책망하셔요. 왜일까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 처음 사랑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가볍게 여기는 눈을 범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이래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내 아이를 세상에서 처음 만났던 그 처음 사랑을, 그 마음을 평생 잊지 않고 그렇게 아이를 대했다면 여러분, 자식과의 갈등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자식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사랑해요 막 웃으면서 엄마 아빠 앞에 매달리면서 그렇게 진정으로 고백했던 그 어린 시절의 부모님에 대한 그 처음 사랑, 자녀 세대들도 그거 평생 잊지 않고 살았다면 아마도 그런 자녀들은 부모와의 갈등 아마 없을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겠죠. 너무나 사랑했던 그 처음 만났을 때의 불꽃 튀는 그 처음 사랑, 40년, 50년 살아도 평생 그거 잊지 않고 살았다면 여러분 평생 연분이 평생 왼수되는 일은 아마 없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 가족만의 일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나고 내가 처음 주님을 알고서 그 기쁨과 감사, 그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을 내가 잊지 않고 살았다면 설교 시간에 그저 멍하니 그저 강단만 응시하면서 지금도 딴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잊지 않고 산다면 설교 시간 내내 주보에 밀주 긋고 야 이번 주 주보 혹시 틀린 자 오타가 없나? 한 시간 내내 그거 찾다가 가지는 않을 거다 이 말이에요. 내 받은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교사로 헌신했는데 그 받은 주님의 사랑 그거 다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저 여러분 오래도록 교사의 그 익숙함에 젖어서 그저 냉랭한 마음으로 아이들 앞에 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그 사랑이 당연시 여겨서 그때부터 그 처음 사랑 그거 다 잃어버려. 그러니까 예배 시간 내내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벌써 50 몇 분이네. 우리 목사님이 12시 안 넘기는데 그러고 있다. 제가 볼 때는 한 4분 정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영혼의 풍요함이 없어져요. 우리 영혼의 풍요함이 없어져요. 메말라져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도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도 처음 사랑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너무나 소중한 그 처음 사랑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겨난 일인지도 모릅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를 여러분 존중히 여기시고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를 더 소중히 여기시고 남편은 아내에게서 아내는 남편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더 존중해 주는 처음 사랑 회복하고 교사는 주님 주신 사명 여러분 그거 다시금 되새겨서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나와 부모가의 나와 자녀 간의 생명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의 주인공 다 되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